열지 말라던 보따리.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피 묻은 장부.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칠흑 같은 산속. 외파리 사냥꾼 무진의 집문을 누군가 미친 듯 두드립니다. 쿵, 쿵, 쿵. 문을 여는 순간 피 냄새가 밀려 들어옵니다. 피투성이 여인. 품에는 낡은 가죽 보따리. 손이 경련하듯 보따리를 움켜쥡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이걸 본 사람은 전부 죽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횃불이 산을 타고 올라옵니다. 사또가 사람을 풀었습니다. 오직 그 보따리 하나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무진은 본래 대대로 무관을 지낸 가문의 촉망받던 군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었던 영광의 길을 그도 걷고 있었습니다. 칼을 쥐면 천하무적이었고 활을 들면 백발백중이었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에 휘말려 한쪽 팔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전쟁터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적의 칼에 팔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던 간신들은 거짓 보고서를 임금께 올렸습니다. 무진이 적과 내통하여 아군을 배신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조차 그를 외면했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멸시를 피해서 깊은 산에 숨어 짐승처럼 살았죠.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낡은 활과 어둠 속을 꿰뚫는 감각뿐입니다. 바람소리 하나에도 검을 잡던 그의 손은 이제 활시위를 당기죠.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전우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 자신을 배신자라 부르던 목소리들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난 여인 설아는 존재 자체가 거대한 폭풍입니다. 무진은 여인을 방에 눕혔지만 그 보따리에는 손을 대지 않았죠. 여인이 남긴 경고를 어기게 되면 큰 재앙이 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보따리 겉면에는 마른 피 자국이 기괴한 무늬처럼 새겨져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무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보따리를 움켜쥔 채 죽어간 사람의 마지막 흔적 같았습니다. 무진은 화로에 불을 지피며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덤불에 찢겨 있었고 발등은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죠. 발바닥 살갗은 다 벗겨져 있었고 발톱은 부러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험한 산길을 달려왔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손톱 밑엔 검붉은 흙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엔 가시덤불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으며 이마엔 식은 땀이 구슬처럼 맺혀 있었죠. 무진은 약초를 다려 여인의 입가에 댔으나 그녀는 삼키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약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무진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오두막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며 나무들을 뒤흔들었습니다. 빗소리는 북소리처럼 지붕을 두드렸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무진은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불길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예민한 청각은 수백 보밖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산 아래에서부터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노비를 잡아라. 사또의 물건을 훔친 년을 찾아내라. 살려두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추노꾼들의 외침이 계곡을 타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울려 퍼집니다. 무진은 밖으로 나가 단 하나 남은 팔로 자신의 활을 꽉 쥐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사연은 아직 몰랐으나 그 눈에 서린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자신의 동료들이 마지막에 지은 눈빛이죠. 무진의 가슴 속엔 오래된 분노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어떤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것이다. 다시는 무고한 자가 내 앞에서 죽는 걸 보지 않겠다. 설하는 사흘이 지나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핍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이 낮고 낡은 오두막임을 알아챘습니다. 어디선가 나무 타는 냄새와 약초 끓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보따리의 행방부터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죠. 보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무진은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그대로 두었소. 손대지 않았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인 듯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물건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무진에게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날이 저를 살려주셔서 고마우나 곧 나리까지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진은 대답 대신 투박한 손으로 고기를 썰어 그녀 앞에 놓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으나 여인을 향한 배려만은 무척 따뜻했습니다. 귀신도 못 찾는 골짜기니 저들의 칼날은 내 활이 막아줄 것이다. 일단 기력을 회복하시오. 이야기는 그 다음에 들어도 늦지 않소. 설아는 고기를 입에 넣었으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자신을 쫓는 그 잔혹한 그림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또는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관아의 기록관이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기록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또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장부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죽인 기록,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판 기록, 그 모든 것이 이 보따리 안에 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계속하시오. 나는 듣고 있소. 설아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또는 아버지를 죽이고 저를 관아의 노비로 삼았습니다. 매일 매를 맞으며 살았지만 아버지가 숨겨둔 장부만은 지켰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할 날을, 진실을 밝힐 날을. 그녀의 눈에선 핏빛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오두막 안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설아가 잠든 깊은 새벽에 구석진 보따리에서 기괴한 소리가 납니다. 사각, 사각, 사각. 누군가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같고 때로는 원혼이 울부짖는 듯했죠. 아버지, 아버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 노인의 신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짐승이 발톱을 세워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죠. 무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 속 보따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는 활을 집어들고 보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죠. 마치 수백 개의 붓이 동시에 종이를 긋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지요. 보따리를 훔친 노비 설아가
악기와 계약을 했다더라. 그 보따리 안엔 죽은 자들의 원혼이 갇혀 있다네. 보따리를 여는 순간 고을 전체가 피바다가 된다는 흉한 말입니다. 사또는 이 소문을 이용했습니다. 백성들이 설화를 숨겨주지 못하게 공포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죠. 설화를 숨겨주는 자는 그 집안이 몰살당할 것이다. 보따리를 보는 순간 눈이 멀고 귀가 먹는다. 하지만 무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보따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임을 알고 있었죠.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받고 권력의 어두운 면을 경험했습니다. 설아는 밤마다 보따리를 껴안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댑니다. 아버지, 곧 원수를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무지는 그녀가 보따리를 안고 흐느끼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녀의 눈물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사무친 그리움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잃고서 홀로 남겨진 고아의 통곡이었죠. 날이 이 안에는 제 부모님의 영혼이 갇혀 있는 것만 같아요. 밤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복수하라고, 진실을 밝히라고. 설아는 차마 매듭을 풀지 못한 채 보따리 위에 손만 얹고 웁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따리의 낡은 천을 어루만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그녀의 모습에서 지독한 고독과 슬픔을 같이 느꼈습니다. 팔을 잃고 버려진 자신과 세상에 쫓기는 그녀는 너무 닮았습니다. 둘 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무지는 과거 자신이 지휘하던 수많은 병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무지는 다시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약한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죠. 내가 전쟁터에서 배운 것은 칼을 휘두르는 법만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죠. 산속의 생활은 고됐으나 둘이 함께하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지는 설아에게 활 쏘는 법과 함정을 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활은 힘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당기는 것이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관역을 마음속에 담으시오. 그는 한 팔로도 활을 당기는 법을 보여주며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일러줬죠. 나는 팔 하나를 잃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소. 오히려 남은 팔이 더 강해졌고 마음이 더 단단해졌소. 설아는 무진의 해진 옷을 기우며 여인으로서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등잔 아래 앉아 무진의 낡은 저고리를 정성껏 꿰맸습니다. 바늘땀 하나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깃들어 있었죠. 나리는 제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작은 바느질로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차가운 사냥꾼의 오두막에 이제 따뜻한 밤 냄새가 머물렀습니다. 아침이면 설아가 끓인 된장국 냄새가 산기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무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것을 느꼈고 설아는 처음으로 안식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지는 사냥에서 돌아와 설아가 지어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밥을 바라보았죠. 왜 그러십니까, 나리? 설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자 무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구려. 혼자 살 때는 밥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잇는 수단이었소.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으나 그 침묵 속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미소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달이 차오르는 어느 밤 무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설아,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함께 살아도 되지 않겠소?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아니 서방님, 저 같은 천한 것을 받아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산신령께 빌며 소박하게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혼례는 초라했으나 그 어떤 잔치보다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진은 자신의 유일한 비단 보자기를 설아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주신 것이오. 이제 당신이 내 가족이니 이것을 받으시오. 설아는 산에서 꺾어온 들꽃으로 머리를 꾸미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맹세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 곁을 지키겠소.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행복은 잠시였고 사또는 보따리를 찾으려 무고한 백성을 잡았죠. 보따리를 숨겨주는 자가 있다면 그 삼족을 멸하고 죽일 것이다. 사또의 광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린아이들까지 가두고 설아의 행방을 물었죠. 어디 숨었는지 말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를 모두 죽이겠다. 무고한 농부들이 끌려가 매질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사또는 귀를 막고 더욱 잔혹하게 매질을 명했습니다. 사또가 이토록 미친 듯 집착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재물이나 노비를 잡으려는 행동이라고 보기엔 과했습니다. 무진은 장터에 나갔다가 사또의 만행을 듣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한 노인이 매를 맞아 쓰러진 채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린 정말 모릅니다. 노인의 애원에도 관졸들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떨렸고 이를 악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 보따리 안에 사또의 목숨줄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놈이 저토록 미친 듯이 찾는다는 건 그 안에 자신을 파멸시킬 증거가 있다는 뜻이다. 사또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추노꾼들은 산맥을 좁혀왔습니다. 그들은 개를 풀어 냄새를 추적하고 산 곳곳에 함정을 놓았습니다. 무진은 만약을 대비해 오두막 주변에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죠. 그는 밤낮으로 산 곳곳에 활을 쏠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위에 발판을 놓고 덤불 속에 날카로운 창을 숨겼죠. 이곳은 내 영역이다. 눈 감고도 모든 길을 알고 있다. 그는 설아에게 은신처를 알려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말라 했죠. 여기 있으면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시오. 하지만 설아는 남편을 혼자 둘 수 없다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혼자 살아남지는 않겠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만 갔습니다. 설아는 무진의 손을 꽉 잡으며 자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드디어 사또가 정의 살수들을 이끌고 오두막을 완전히 에워쌌죠. 수십 명의 살수들이 사방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진, 군관 출신이라 봐줬더니 감히 사또의 물건을 훔쳤느냐? 사또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고 살수들은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수십 명의 살수가 활을 겨누자 무진은 아내 설아를 뒤에 숨겼죠. 그는 단 하나 남은 팔로 칼을 잡고
사나운 맹수처럼 적을 노려봅니다. 그의 눈빛엔 죽음을 각오한 자의 초연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진의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살수들도 순간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사또. 내 놈의 더러운 손에 죽을 사람들을 이제 그만 봤다. 사또는 비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것들을 죽여라. 보따리를 가져와.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드디어 보따리의 낡은 매듭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릴 무기입니다. 무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끝까지 지키겠노라 다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너를 믿으니 지옥의 문이라도 같이 가겠다.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침내 보따리의 끈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첫 번째 매듭이 풀리자 차가운 바람이 사방으로 불어왔습니다. 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렸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두 번째 매듭이 풀리자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매듭을 푸는 순간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설아가 보따리를 풀자 기괴한 기운이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살수들은 저주가 내릴까봐 겁을 집어먹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죠. 저주다. 저주가 풀렸다. 도망쳐. 우리 모두 죽는다. 하지만 안에서 나온 물건들은 피로 쓰인 수많은 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또가 수십 년간 저지른 온갖 범죄가 기록된 장부였지요.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은 내역과 억울하게 죽인 자들의 명단이었죠. 장부 속엔 날짜와 시간, 증인과 증거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금액, 무고한 백성을 죽인 이유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는 관아 기록관으로 진실을 적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장부를 딸의 품에 안겨주었죠. 설아야,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설아는 아버지 품에서 장부를 받아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도망 다니며 장부를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또는 눈이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저 장부를 당장 빼앗아 태워라. 보는 놈은 모두 즉시 참하겠다. 무지는 단 하나뿐인 팔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살수들을 막았죠. 그의 칼날은 번개처럼 번뜩이며 아내에게 다가오는 적들을 베었죠. 한 팔이었으나 그의 검술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배운 것은 이런 나를 위한 것이었다. 설아는 장부를 높이 치켜들고 살수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여기 너희 부모를 죽인 명령서가 사또의 직인과 함께 적혀 있다. 김철수의 아버지 김만석, 사또의 명으로 매맞아 죽었다. 이영호의 형 이영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 너희 형제가 굶어 죽은 것도 사또가 곡식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살수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사또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칼을 떨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이 정말 여기 있습니다. 제 동생도 사또가 죽인 겁니까? 우리가 원수의 칼이 되어 무고한 사람을 쫓았단 말입니까? 설아는 무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장부를 수십 권이나 베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베꼈습니다. 뛰어난 모사 능력으로 진짜 같은 가짜 보따리를 여러 개 만들었죠. 그녀는 이미 며칠 전 산 곳곳에 짐승굴과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추노꾼들이 발견한 보따리들은
모두 사또를 향한 경문이었습니다. 마을 백성들은 이미 그 보따리를 주어 진실을 낱낱이 알게 됐지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진실이다. 사또의 죄를 천하에 알릴 것이다. 설아의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온 산에 퍼져나갔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웅장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괭이와 낫을 들고 산으로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죽인 사또를 끌어내라. 내 부모와 형제의 원수놈이다. 우리 땅을 빼앗은 도둑놈. 오늘 그 값을 치러라. 그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고 산 전체가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당황하여 제압을 명했으나 살수들조차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가족 이름 또한 그 피 맺힌 장부 속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수들 중 하나가 사또를 향해 자신의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건 당신이었군요. 10년 동안 병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당신의 명령으로 매맞아 죽었다니. 제 동생이 죽은 것도 당신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살수들도 하나둘 사또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원수를 위해 칼을 휘둘렀다니. 그때 산 너머에서 웅장한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의 행차가 나타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고 어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무진이 목숨을 걸고 보낸 정갈이 사또의 심장을 찌르는 순간입니다. 암행어사는 무진의 옛 전우로서 친구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왔죠. 무진, 자네 편지를 받고 즉시 달려왔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야. 그는 말 위에서 위엄 있게 서찰을 꺼내 들고 사또의 죄를 읽었습니다. 사또 이만석, 너는 백성을 수탈하고 죄 없는 자를 죽였도다. 왕명을 받들어 내 놈을 체포하노라. 내 죄를 낱낱이 밝히고 백성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사또는 자신이 숨기려던 장부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안 돼. 그 장부는 없어야 한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또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원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돌려내라. 내 형제를 살려내라. 빼앗은 땅을 돌려내라. 설아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보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닌 아픈 과거를 보내는 향이었습니다. 불꽃이 치솟으며 보따리 속 장부들이 타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이 아버지의 뜻을 지켰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무진은 복직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그저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팔은 하나뿐이나 이 여인을 지켜주기엔 정말 충분하오. 나에겐 이제 권력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소. 두 사람은 피냄새 나던 보따리 대신 서로의 온기를 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무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최고의 군관이네.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지키는 것이지. 자네가 오늘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일세.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진실을 지킨 주인이라 부릅니다. 사또의 비리가 척결된 후 고을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무진과 설아는 산 아래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밥을 줬죠. 그들의 집엔 항상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온기가 넘쳤습니다. 설아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언젠가 부당한 일을 보거든 반드시 기록하고 알려야 한다. 무지는 젊은이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지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네. 진정한 강함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야.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밤에 오두막에선 서각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어떤 금기보다 강하고 어떤 저주보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잊을지라도 그들이 밝힌 진실은 영원할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무지는 아이를 안으며 설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 속에서 자랄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따리 속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